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우리 주님께서 상처를 싸매시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배.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주의 임재하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 우리 주님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충분해요 아멘 내가 주의 임재야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미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에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임마누엘 청가대 나오셔서 찬양이 있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슬픔이 가득 차오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벨사살이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 연회를 베풀고 또 술을 마실 때에 그가 술에 취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보물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쓰여져야 할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 그릇으로 만드는 크나큰 죄를 범합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이 나와서 벽에 글을 쓰는데 그 글씨를 알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황 나머지 이 글을 도대체 누가 읽을 수 있을까라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 왕비가 등장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를 소개하고 또 다니엘을 불러들여서 그로 하여금 그 글자를 읽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실제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부친, 부왕, 아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바벨론의 비문에 보면 그 진짜 아버지는 나보니더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왜 성경이 그를 가리켜 아들 또 느부갓네살을 부친, 부왕이라고 말하고 있냐 보면 그 아버지라는 뜻 자체가 원어에 보면 조상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성경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느부갓네살의 딸과 그 나보니더스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벨사살 왕이기 때문에 그의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부친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해석합니다. 어쨌든 그 두려움이 떨고 있는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나아가서 셋째 치리자를 삼고 또 그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그런 거 상관없지만 하지만 그러나 보상 그 글을 읽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가 읽기 전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벨사살 왕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십시오.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리겠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입니까? 그런데 그는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고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출 수 있는 권세가 있었던 왕입니다. 큰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그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이 알았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가 교만했을 때 그를 낮추셨던 일이 있었다는 사실도 그에게 다시금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를 낮추시지 않았습니까?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그랬습니다. 문제는 벨사살이 정말로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어서 또 느부갓네살이 당했던 그 이야기들을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행한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죄목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
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 자체도 죄가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죄는 무엇입니까?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그리고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맨정신에 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지었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우상들을,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찬양하는 범죄를 버젓이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길을,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 그것이 당신의 죄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몰랐다라고 발뺌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그런 사실 몰랐습니다, 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지 몰랐습니다 라고 과연 발뺌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함께 읽으신 오늘까지의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미 모든 나라와 각 언어로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렸어요. 왕이 조서를 내리고 그의 인이 찍힌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왕은 그것을, 느부갓네살은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백성들이 알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벨사살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3장 28절의 말씀에도 보면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살아나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놀라운 일들을 조서를 내려서 각 백성들,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조서를 내리되, 만약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사실들이 조서에 기록되었고 전파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것조차도 몸을 쪼개야 하는 큰 벌을 받는다고 왕이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엄중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4장 1절로 2절의 말씀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다시금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그 모든 권세들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조서에 밝히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몸으로 깨닫고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나서 이것을 대대로 지켜라 라고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벨사살은 그것을 알고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면 몸을 쪼개는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 성전에서 가져갔던,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그 기물들을 가지고 술 그릇으로 만드는 범죄를 했던 것이죠. 그것은 곧 교만의 죄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존재보다 높이는 엄청난 교만의 죄를 지었던 것을 분명히 다니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알고서도 지은 죄입니다. 의도적인 죄입니다. 고의적인 죄는 가중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몰랐다라고 발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모르고 지은 죄들도 있죠. 말씀해 보면 히브리서 9장 7절에 둘째 한 장막에는 대제사장 1년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또 백성들을 위해서도 모르고 지은 죄조차도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난 몰랐어 라고 발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도 죄인데 하물며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 왜 죄값을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손이 나와서 벽에 쓴 글자가 무엇입니까?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 모든 지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문자적으로는 세어보고 달아보니 이젠 나누어질 것이다, 부족해서 나누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네 세어보고 또 세어보신 것입니다. 이 벨사살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왕인지 하나님의 저울로 하나님의 셈으로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하기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결국 그것이 나누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실은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 아닙니까? 이 벨사살이라는 왕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처럼 큰 교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3절의 말씀에도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밝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직도 내가 교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 밝히 드러나게 돼 있죠. 사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자기가 살기 등등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출장 갔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빛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가 어떠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 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겸손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셈으로 보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의 셈이죠.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벨사살이 그 해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의 약속대로 셋째 치리자로 다니엘을 세우고 그리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만큼의 권위가 있다는 것이겠죠. 내가 너를 셋째 치리자로 삼고 또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걸어주는 존재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권세가 그날 밤에 끝납니다. 여러분, 너를 내가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건 적어도 자기가 그보다는 위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의 치리의 권위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기의 권세가 고작 그날까지밖에는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어보면요, 여러분, 하룻밤에 갑자기 메대 사람 다리오가 번쩍 나타나서 벨사살을 죽인 게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메대 사람 다리오의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요 뭐 했어요?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놓고 연회를 베풀고 술을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죄를 지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망하려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리더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 알지 못하고 그것을 대처하는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모임을 해서 대처하는 어떤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닙니다. 술에 취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지었던 그를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리가 없지요. 손으로 쓰여진 글씨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글씨가 이루어진 것은 즉각적인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고하심의 말씀을 듣고도 정말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안타까워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있는 것 같아요. 벨사살이 잊고 있는 것이 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아닌가, 이 말입니다. 어떤 문제를, 어려움들을 당할 때는 바짝 긴장해서 다리가 후덜덜 떨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는 잘 하는데 그 상황이 지나가고 모면되면, 피하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그 일들을 쉽게 잊지는 않는가,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어 보실 때, 하나님의 셈으로 우리를 세워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평가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잠언 21장 2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이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세십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십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 저울 때를 또 그 셈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일들과는 차원이 다른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만의 죄를 짓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귀하게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평생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 결과는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 누리는 평안이 또 풍요가 감사의 고백으로 또 바뀌어서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임 이후에 또 기도 이후에 7시 반부터 구역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오전 10시에 우리 본당에서 고 서희숙 선교사님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보니 교만한 때가 많았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너무 가볍게 여겼던 불순종의 죄가 있었습니다. 알고도 지었던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교만했고 또 눈이 높았던 우리들의 죄악을 자백하오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의 삶에서는 겸손히 더욱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결코 잊지 말게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기도 제목들을 들고 나와 간구하며 엎드립니다. 때로 인생 가운데 막힘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막혀진 것들이 또 얽혀진 것들이 풀려지고 해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평생 병상 가운데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자 되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고침받아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당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필요한 형편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영육권 가운데 강건함을 7배나 더하셔서 충성할 수 있는 여건 허락하여 주시고 혹 믿음이 흔들리는 자 있다면 언제나 믿음 주셔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거룩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어진 일들과 관계와 만남 속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감으로 복과 평강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가정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자녀들, 고국의 가족들, 또 우리들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왕 되시고 또 주가 되셔서 다스려 주시사 형통하고 평안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예배하신 흡족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섬김의 손길들 오늘도 주의 전을 들고 나갈 때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그 귀한 헌신과 섬김 가운데 주님께서 복으로 7배나 갚아 주옵소서. 오늘 이후에 되어진 일정들 구역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고 서희숙 선교사님의 장례의 모든 절차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구속의 은혜와 지켜보호해 주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셈하실 때, 우리의 무게를 달아보실 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실 때 더욱 겸손히 정직히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삶의 터전과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